할렐루야. 12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산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역에도 산이 많은 것 같이 나와요. 무슨 산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왜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경험도 닮았고요. 전쟁을 치룬 경험도 닮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그 복음이 남같지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돼요. 1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3장 12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3장 12절에서는 시온은 갈아엎은 밭같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갈아엎은 밭, 그러니까 산은 갈아엎은 밭, 산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엔 산이 사라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고 이러면 좋지만은 산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이 우거지고 이렇다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4장에서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의 회복과 높아짐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멸망하겠다고 하고서는 바로 뒤요 이렇게 된다. 이게 뭐죠? 말 바꾸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곧 회복되거나 하는 그런 걸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1절 서두에 끝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걸 보면 알아요. 여기서 끝날이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다 지난 후 마지막, 이런 의미예요. 곧 구약의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인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세우실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게 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건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건물이면 구약의 성전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거 알죠? 에크, 밖에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돼서 에클레시아라는 합성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로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러 모은 성도들 그 모임 자체를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숲을 무더기로 전락할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은 자기 원래 터전이 무너지면 또 다른 터전을 찾아 나서게 되잖아요. 짐승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여기에서 터전을 못 잡으면 또 옮겨서 저쪽에 터전을 잡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터전을 세워 계속 옮겨온 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드셨지만은 다시 그것을 처소로 삼음으로써 인류 구속사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 그 중심이 어디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교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며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복음의 행로를 보면 복음은 신약 시대 이후 바울을 시작해서 점점 서쪽으로 유럽 국가로 건너가서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한국으로 왔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오늘날 복음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무더기처럼 무너졌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그때의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핵심으로 삼고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들어봤을 겁니다. 인터콥. 그들의 모토는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백투더 예루살렘. 바로 이 말씀을 핵심으로 삼은 선교단체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인터콥을 이단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뭐 조금 과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 자기들 그쪽으로 이탈하게 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단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뭐 단기 선교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매년 막 보냅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그쪽 지역으로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그곳에 다른 교단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쪽에는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못합니다. 예, 이슬람 단체들과 혹시나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은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소속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데 이 인터콥에서 와갖고 훌쩍고 가니까 조금 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좌우지간 그들의 모토가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이란 거죠. 사실 성경은 그때가 되면 평화와 안녕의 시대가 도래할 징조가 보일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칼을 쳐서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옛날 저는 경운기 갖고 돈을 갈아봤는데요. 더 옛날에는 쟁기 아시죠? 그죠? 나무로 만든 쟁기, 소가 끄는 쟁기, 그죠? 딱 잡고 밑에 땅을 파디비는 이렇게 쭉 가면서 땅을 싹 파디비는 그 밑에 쇠 동가리가 이렇게 달려가 있어요. 그게 보습이에요. 쇠 쟁기 밑에. 예, 그 보습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긴 해요. 이런 징조가 없으니까. 뭐 좋은데 전쟁이고 뭐 싸우고 이러는데 지금 뭐. 예. 어쨌든 그러나 그 일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10절에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해 내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바벨론의 포로 될 것과 포로 귀환까지 예언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치겠으나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스로 왕과 바벨론 왕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너희를 벌한다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그들 치신 후에 회복시키시며 12절에 타작 마당에서 모음같이 알곡을 모으시기 위해서 그리한다는 거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맞는 또는 맞아본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간다 하지만은 우리도 어쩌면 세상에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왜 꼭 그렇게 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알곡을 모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알곡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